참 예수님, 이제 우리 교우들과 만났으니까 사도신경을 계속 할까 하는데 괜찮겠지요? 사도신경 우리 화요일마다 공부했으니까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첫 번째 고백이었죠.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어떤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또 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다. 이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고백할 때 드리는 우리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느님은 아버지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구약 성서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아버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조상들의 아버지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설명해 주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은 아빠, 아버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다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아버지시냐?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요즘 주제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은 전능하신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내려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마스크 쓰고 미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신나게 얘기하기도 못하게 하고 또 집에만 자꾸 있으라고 그러고요, 거리 두라고 그러고, 정말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던질 거예요. 하느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을까? 왜 아픔이 있을까? 또 왜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에 대한 질문이다,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잘못된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펼친 상생의 나래들을 접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환상에 끼워 맞추려고 애쓴다면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표상일까? 이것이 아마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전능하심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의 환상의 표상일 뿐일 거예요. 진짜 하느님은 아닐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최고의 인간을 하느님의 모습에 투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권력과 정복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을 이용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그러나 정작 하느님은 이런 놀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하느님을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하느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메워주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어떤 모습, 우리가 만난 인간적인 것들을 역시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죠?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꿈꾸는 하느님의 전능함은 우리의 환상과 자만 그리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실제로 하느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의 환상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은 압제자, 독재자 그리고 폭군일 뿐입니다. 그렇죠? 저놈 잘못하니까 저놈 왜 저놈 봐주십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느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른 사람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벌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전능하심이라면
네? 여기 살아있을 사가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크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친구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남을 쉽게 깔보고 무시하고 비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전능하심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것이냐, 정말 전능하신 거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바로 그분의 현존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 하나 더 들어가겠지만 바로 우리와 함께 있음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음.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너는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어느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우리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우리들의 의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은 전능하십니까? 저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 왜 저걸 봐주십니까? 왜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합니까? 라고 벌 안 해주시고 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할까? 아니, 나는 전능하지 않아. 나는 사랑일 뿐이야. 이렇게. 니들이 말하는 전능함은 나한테 없어. 나는 너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할 줄밖에 몰라.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무한하신가?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니, 나는 사랑일 뿐이야. 내게 다른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은 지혜로우신가? 이렇게 물으면 아니, 나는 사랑일 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하느님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조용하게 다가와서 요란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느님은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보이지도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는데도. 왜? 사랑이시니까. 이 말씀처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 이것이 하느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선물이시며 그 선물 안에 담긴 힘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전능함을 내어주고 나눠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전지전능함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벌 주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하느님의 사랑은 사랑의 완전함이다. 전능하심은 사랑의 완전. 폭군처럼 벌 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죠? 이게 하느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전능하심.
하느님이 전능하시다고 말하는 것은 지배나 파괴 행위로 행사될 수 있는 심혈 배경막처럼 둘러놓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파괴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에게 이러한 전능함을 배경처럼 치장시키되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틀린 말이다. 히틀러에 봐준 거 그건 아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 조규만 주교님이 쓰신 오래된 대답이라는 책에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전능함은 사랑의 전능함입니다. 바로 사랑이 전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하느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실 뿐입니다. 그분은 사랑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만큼만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전능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보이지 않는 현존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전능함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에게 더욱 교묘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느님의 전능함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자유로운 응답뿐입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라는 자유의지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그 응답이 하느님의 현존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우리의 고백은 사랑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에 보이지 않는 현존이 바로 하느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따라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잠시 묵상합시다.